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일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일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여인일까요? 지금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힌트를 줬어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한 여자일까요? 역시 지금처럼 대답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성도들이 아담의 아내 하와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마리아에게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고부간의 갈등을 꼬집는 예화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오늘 우리가,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나는 내 남편과 행복해야 합니다. 내 아내와도 행복해야 돼요. 내 부모와 내 자식 간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고부 간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가끔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드라마는 보통 29작 전후로 제작 방영이 되는데 이제 설교 시리즈는 3주에서 4주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이 삭개오의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 성이 당시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서 세금 징수의 총 책임을 맡았던 이 세리장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정읍 지역의 세무서의 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울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던 이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지금과는 달리, 지금의 서무서 세장과는 달리 아주 막강한 이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듯 뭐 하나 남부럴 것 없이 정말 삶을 살았던 삭개오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철저히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되었으니까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각각 한 손에 움켜쥐게 되었으니까 그는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죠. 아주 작은 키 때문에 그는 열등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외골수로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열등감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자신의 열등감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사격에 있어서 열등감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사개오는 자기의 작은 키로 인해서 갖는 열등감을 돈으로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이 돈을 쌓고자 하였던 것이죠.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콤플렉스로 인해서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일중은 서슴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세금과 또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될 만큼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의 가나라에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됐습니다. 총독의 가나라에 있었던 세리장들은 그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제 각 지역마다 책임 할당량을 딱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걷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이상의 세금으로 수금된 돈은 총독이나 또는 세리장의 재량하에서 능력껏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약간 책임 할당만 납부하게끔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나 세리장들은 세금의 일부를 찾고 가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죠. 로마 군대의 힘까지 빌려서 세금을 안 내는 백성들을 협박도 하고 구타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어요. 예를 들면 파견된 총독이 가나라는 지역민들 각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 만일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독은 100만 원만 걷어들이지 않죠. 거기에 30%를 추가해서 130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은 그 중에 100만 원은 황제에게 보내고 30% 3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독은 세리장에게 130만 원을 부과했고, 그러면 이제 이 130만 원을 부과받은 세리장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리장은 이제 세리들에게 할당된 130만 원에다가 거기에 50%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65만 원 더 붙여가지고 세리들에게 195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원은 총독에게 내고 그 중에 65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리들은 세리장이 부과했던 195만 원에 30%를 더 붙여가지고 260만 원 정도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러니까 이 로마 식민지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만 내는 데는 세금을 2배, 3배 이상으로 내야 되니까 참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비요, 매국노요,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리들과는 식사는커녕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을 미워하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는 금기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절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살인자고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와 강도는 동족에도 미워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미워해야 될 살인자와 강도보다도 더 미워해도 괜찮은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세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탈무드에 보면 만일 뱀하고 세리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뱀하고 세리를 만나게 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답은 세리를 먼저 죽여라. 뱀보다도 세리를 먼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적개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경심은커녕 평생 동안 멸시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리가 되었어요. 사실 삭개오에 있어서 동족으로부터 멸시나 추모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키 때문에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동족들로부터 멸시나 추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자신의 열등감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재산과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력만 있다고 한다면 뭐 동족들의 옹망이나 동족들의 왕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저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세리장으로서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다. 재물도 자신이 모은 재물도 정말 자신의 키보다는 몇 배 더 높을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재물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삭개의 마음 한 구석에는 왠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등감을 보상을 받을 것처럼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니 웬일인지 자꾸만 가슴 한켠에 뚫려있는 구멍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벌었고 비록 동족들이 자신들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만 그도 감히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권력과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하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만 더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죠. 물론 그에게는 가족도 있고 그에게는 동료인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자신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동족들도 외면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나물에 그 밥이 뿌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심리적인 공황이나 허전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주변을 불러보니까 자신의 외로움을 안아주거나 자신의 고민을 나눠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공한 남자들은 엉뚱한 일에 빠지기도 하죠. 삭개오도 그러했어요. 무엇보다도 삭개오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신앙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록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도 로마의 압조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친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유대 이 신앙 공동체에 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권력과 돈은 가지고 있지만 양손에 다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소모품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동안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돈 버는데 허란이 됐어서 다른 것에 일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또 그것을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돈보다 정작 중요한 것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였던 돈과 권력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삶에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삶이 공허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엄습해진 거예요. 영적인 갈증과 그 어떤 갈급함이 자꾸만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에서 8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 중에 뇌와 뼈와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 사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마실까요? 알고 보니까 물통이시군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실 몸이 대단히 멋있고 정말 대단한 분인데 알고 보니까 물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지금 80% 이상이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물을 담고 다니는 물통이 우리 몸인 셈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입술이 막 마른다고 해요. 혓바닥이 갈라지고 두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하면 간절히 뻑뻑해지기도 하고 피부와 모발이 푸석푸석해진다는 거예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노화가 촉진된다고 해요. 사람이 늙는 것도 몸 안에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려면 뭘 많이 드셔야 됩니까? 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정말 신령한 수분을, 은혜의 선수를 공급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수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자꾸만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공격적이 되고 강팍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면서 이 갈증, 그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경고장치를 달아두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뭔가 목마름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령이 고통받는 원인은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아닌 갈증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증, 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삭개오는 동족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신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관심을 받던 한 청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멸시의 눈을, 조롱의 눈을길을 보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삭개오가 아니지요. 뽕나무로 알려진 돌나무 무화과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삭개오에게 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삭개오의 갈증과 갈망을 아셨습니다.
그동안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없었죠. 따뜻한 눈길을 한번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셔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송으로 삭개오의 애로운 마음을 터치하셨죠. 그동안 동료들 외에는 누구 하나 삭개오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는 분이 지금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어요. 외로움에 머무르친 삭개오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동,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의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도 들고 감동도 하고 또 이 느낌도 갖게 되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처럼 아주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느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는 단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처절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38년 동안 베세다 연못가에서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 38년 된 항자의 깊은 헤아림을 아시고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난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의 피눈물을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어쩌다가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서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내 갈급함과 내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삭개오처럼 물질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물질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죠. 때로는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때로는 친구 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보다 내 마음을 덜 아시는 주님께서만 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해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저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주님,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픈 몸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상처난 마음 때문에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분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셨고, 저희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저희의 삶과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